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하나님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공동체는 소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완전한 공동체는 지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뭡니까? 완전한 공동체라 하면 자기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 비교적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위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비슷한 건데 말을 좀 바꾼 겁니다. 또 소위 원칙과 기준이 존중되고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이 존중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또 그에 상응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이제 완전한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구성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공동체. 이것도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조금 뒷구리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한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시나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가정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애통하십시오. 어디도 완전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셨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자, 이 신앙의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 곡식 같은데 보니까 가라지예요.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곡식이에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는 동안에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더니 보니까 곡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낭패입니다. 근데 소위 가라지인 줄 알고 한날 곡식인 줄 알고 보호를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 자,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까? 알곡 같은 가라지,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가 가라지인데 알곡 행사하는 게 많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지내는 것도 더 많죠. 자, 예수님 제자에도 알곡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에? 가라지죠. 예.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 신뢰를 받아서 재정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예. 나중에 보니까 그가 가라지였다. 구약에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에 소위 하나님 나라의 고관 대적 중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 그 왕에게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데 앞장섰다. 예. 사울 왕 시대에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 에돔 사람이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사울에게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라지 같은 알곡도 많죠. 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게 20세기 교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말도 잘했어요. 신앙 고백도 확실해요.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성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그런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반목과 대립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뭐가 사라졌냐면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소위 곡식이면서 가라지 같은 현상이 뭐냐면요. 성도들 사이에 뭐가 유행했냐면요. 거짓말이 성행했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을 제가 그야말로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러면 언제나 그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합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은 그런 자신의 허물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 잘못했어요. 이런 허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그래서 나는 설령 거짓말을 하고 허물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안 그런 것처럼 거짓을 말할 수 있죠. 그게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알곡이에요. 근데 이 알곡이 가라지처럼 변할 수도 있다. 그 중세 기독교 역사 1000년이라고 하면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까지를 중세 기독교라고 하죠. 당시 교회에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라고 봐요. 불륜으로 교황이 그 자식을 낳았는데 교황의 자식 중에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같이 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용어 있죠. 37절에서부터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요, 누가 뿌리냐?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냐? 밭에다 뿌립니다. 이 밭은 어디냐면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소위 이게 곡식이 될 소위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라지가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 소위 구원받지 못하고 교인 행세하는 자들이 이제 가라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냐? 마귀고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밭이라는 거예요. 밭. 밭. 이 밭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본문에서는 세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 세상이 어디냐? 세상이 어디냐? 세상. 소위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일반 세상.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려요. 세상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계속 그 말씀을 받고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을 관심 없이 그 가라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밭은 세상이라고 이해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밭을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넓은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밭을 어떻게 좀 줄여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밭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게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 오거스틴은 이 밭을 세상에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로 해석을 했어요.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교회로 좁혀서 해석을 한다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 소위 말하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자, 이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몸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한 영적 공동체인데 이런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신앙 공동체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전해도 지상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불완전해요. 자, 가라지 같은데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모든 그들의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야말로 알곡과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비 오는 날 현관 앞에 있는 꽃이 아물어지고 빨간 꽃이 비 맞았어요. 참 안 됐다 그랬는데 저기 햇빛 나면 확 피어오릅니다. 비 오는 날 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비를 맞춰서 저렇게 초라하게 만드니까 비가 와도 초라하지 않는 꽃을 갖다 심어보시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교화에 향수를 뿌려서 꽂아놓으면 됩니다. 냄새도 나죠? 꽃도 아름답죠?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비 맞은 생화를 좋아할까요? 비 속에서도 향기 나는 조화를 좋아할까요? 생화가 좋죠. 이게 소위 신앙 공동체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장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완전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섬김이에요, 화합이에요,
질서예요, 조화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위 말하면 오염되고 부패하고 대립과 갈등의 싸움터로 변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소위 알곡 같은 가라지 같은 알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소위 지상 교회에 존재하는 곡식과 가라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말씀을 해줍니다. 몇 가지 교훈을 보면요. 첫째는 24절, 25절인데요. 여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좋은 씨,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 된 신앙 공동체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함께 자라. 근데 여기 이제 가라지 누가 뿌린 거냐면 원수예요. 언제 뿌렸냐? 잘 때에 뿌렸어요. 자, 이 잣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소위 곡식, 알곡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고 경계하지 않고 자기 일에 나태해서 그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이게 잣대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뭐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때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잘 때에 그게 나태하다, 게으르다, 책임 태만이다, 경계를 못한다라고 합니까? 당연히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밤에는 쉬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 때는 태만하고 게으르고 경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틈타서 마귀가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도적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도적이 와서 도적질에 간다 했죠. 그래서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잘 때는 소위 나의 어떤 나태나 게으름이 아니고 경계심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시간에 휴식할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게 어디에 존재하느냐? 신앙 공동체에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공자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시겠어요? 극진하게, 친절하게. 그렇죠. 공자님이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보다 공자님을 더 대접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온다면 여기 이 교회 우리 그 외곽에다가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 방문하십니다 써붙였어요. 몇 명이 올 거야? 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교회에 공자님이 방문하십니다. 살아있는 공자. 네. 아마 여기 몇 터질 거예요. 공자 같은 분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이 소위 말하는 생명 없는 조화에 향수를 뿌려놓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 현대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면 칸트 아닙니까? 칸트. 칸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칼 같은 분이죠. 칼 같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게 아닌데요. 내 이성과 지성 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 내 지성과 이성 경험 속에 안 들어오는 그 실체는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요. 현대 신학의 초기 문을 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칸트예요. 자, 신앙 공동체에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살자, 불의를 돕자. 그러면 뭐 그냥 앞장서서 나서는데 우리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자. 그러면 길을 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네?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자기 개가 옆에 토끼를 물어다가 자기 집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개 주인이 현관 밖에 나가니까 자기 개가 옆집 토끼를 물어다가 집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죽었어요. 옆집에서는 죽은 걸 장례에 치렀는데 이 개가 파가지고 물은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토끼를 자기 집에 그 목욕통에다가 목욕을 시켜요. 샴푸질을 해요. 그리고 화장품도 뿌려줘요. 그리고 옆에다 딱 갖다 놨어요. 옆집에다. 옆집 주인이 문 열고 나왔는데 자기 토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욕도 시키고요. 화장도 시키고 향수도 뿌렸어요. 옆집 분이 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하는 말이 누가 죽은 우리 토끼에다가 목욕까지 시키고 향수까지 뿌렸냐.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외형이 아니라. 근데 이 두 부류가 신앙의 공동체에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 나는 알곡이냐? 아니면 무늬만 알곡이고 내용은 생명이 없는 가라지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나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자, 두 번째는요. 26절에서 29절인데요. 여기 이제 그 종들이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라지 원수가 이렇게 했다.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29절에 주인이 가라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저 사람이 곡식이냐 가라지냐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가짜 같은 진짜도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예수 믿어요. 생명이 있는데요. 그가 입은 옷을 보니까 더러워요. 세속적이에요. 오염돼 있어요. 이게 뭐냐? 알곡인데 가라지처럼 사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뽑자. 뽑으려고 하니까 있으면 안 돼, 뽑지 마. 그거 가라지 아니야. 가라지 같이 보이는 거지. 곡식이야. 그래서 깨끗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요. 큰 역할을 맡겨요.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너 정체를 드러내. 안 드러내요. 그 속에는 욕망과 탐욕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마저도 돈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룟유다를 욕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에 대해서는 제자들 사이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예.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구분하지 마십시오. 예. 저 사람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그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두 분이 있죠. 예?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나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수 없죠. 내 양심이 나한테 말하죠.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내가 나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 소위 가라지 같은 알곡이에요. 아니에요. 알곡 같은 가라지예요. 알곡 같은 가라지. 그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이 제가 종종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뭐 자신 있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같은 분이 천국을 못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또 어떻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당신 같은 분이 천국 안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저는 주일 성수하고요, 11조하고요, 교회 봉사하고 요게 천국 가는 소위 지름길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진리래요. 그런데 소위 성전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척해요.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아주 허름하고 입은 것도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내버리고 너는 여기 들어올 데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저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구분하지 마십시오. 사람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 천국에 가면은 놀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놀랄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냐 하는 사람 때문에 놀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어디 계셔서 놀랄 것은 놀랄 일도 안 해요. 예? 지옥에 가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지옥에 가서 만나서 놀랄게 소위 알곡 같았지만 사실상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노력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알곡이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를 보면요. 30절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언제 구별이 되냐면 마지막 결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결실 때가 언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낙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음부로 갈 거냐. 그때 결판이에요. 최종 결판은 언제? 세상 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소위 하나님 나라로 모시고 갈 때, 그때 천국 가는 자와 불못에 던지는 자가 확실하게 정해진다. 여러분, 첫 번째 코드는 소위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던지는 자의 수와 천국 창고에 드릴 곡식 그 수가 대충 어느 정도 그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묶여서 지옥불에 던질 사람 비율 100분율로 할 때 묶여서 지옥불에 떨어질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맥시멈 최대 50%. 그래서 50%는 천국에 가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희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죠? 8명이죠? 구원받기에 합당한 8명입니까? 아니죠? 그럼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다 죽었죠?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기간이 대충 따져보면 1500에서 2000년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1세기 AD가 시작되면서 그때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죽었죠? 지금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인구나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때 8명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의 1%면은 8천만이죠. 80억의 1% 8천만이고요. 네? 그렇죠. 5%라고 하면은 5, 8이 40. 8, 5, 40. 4, 5에 4. 엄청난 거죠. 네. 저는 그 성교학적으로 성교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야말로 알곡에 속한 실질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6% 정도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실현이 돼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남아있는 사람들, 심판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나가도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고 기다려오고 인내하셨는데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이 늦춰지면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회개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정상 참작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형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서 가라지를 묶어서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천국 복관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복관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천국 복관에 들어가는 그 책임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복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기에 이제 거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 뭐냐? 내 욕망, 거짓된 진리, 거짓된 지도자,
거기에 속아 넘어가. 우리 성도님들 시대를 분별하시고요. 진리를 분별하시고요. 지도자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여러분의 생애 남은 기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곡식으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둡고 오염되고 부패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의 알곡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셋째 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인데요. 지금까지 시편을 공부하고 시편 20편까지 공부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교재가 제본이 됐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월의 고전은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책이 곧지 않아요. 그 한 권에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파트는 토마스 모어 시대의 영국의 사회상.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양들이 농부를 잡아먹는다. 그게 토마스 모어 시대의 영국의 사회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농부들의 땅을 수탈해가지고 거기에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농부를 잡아먹는다. 어쩌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야말로 힘없고 자기에게 수단이 될 수 있는 노동자 또 회사 직원들을 수탈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권에서는 뭐냐면 유토피아를 경험한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그 라파엘을 찾아간 토마스 모어와 여러 사람 앞에서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향이죠. 유토피아가 이상향이죠. 이상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게 없다. 유토피아의 뜻은 그런 것이 없다. 근데 그걸 꿈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꿈꾸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뭐가 완벽하냐? 땅이 완벽해요. 사회 질서와 제도가 완벽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완벽해요. 다 얘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로써 진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알곡처럼 주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